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7편은 사자와 같이 시편 기자를 노려보고 애워싸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이 시의 흐름은 간구로 시작해서 호소, 간구, 고발, 간구, 그리고 15절에 결단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5개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기에 보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귀에 호소하는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시고 살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호소하는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행위가 3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게 오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흠을 찾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흠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욥에 대해서 말씀하는 욥기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완벽함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순전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신이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기가 순수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시편 17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자신이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기가 순수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3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말과 관련된 노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려고 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의 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한 주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날 우리가 해야 할 언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내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두 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로 나의 언어가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Change your world. Change your world. 이것은 책의 제목입니다. 너의 말을 바꾸라. 너의 세계를 바꾸라. 말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때 내 언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성격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관련한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말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어 나아갑니다. Change your world. Change your world. 이 말은 말이 바뀌면 적어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작은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언어 습관이 바뀌면 가정이 바뀔 수 있고 내 언어가 바뀌면 나로 인해서 사무실의 분위기가 바뀌고 일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뀜으로 여러분이 속한 세상이 바뀌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들이 억울하게 비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교만한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교양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을 보게 되면 죄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비방하는 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비방하는 것은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방하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글로도 합니다. 댓글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댓글을 쓰고 나면 그렇게 속이 시원하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비방의 글일 경우 그 글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되는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글과 우리들의 입술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미와 축복. 우리가 입술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이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무엇에 잠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에 잠겼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져서 양심의 가책이나 연민에 전혀 호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름져 있으면 발생하는 현상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은 양심을 일깨우려 하지 않고 양심을 달래려 한다. 회개를 이끌어가기는커녕 양심을 깨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양심을 달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양심은 달래려 하고 상대방의 비양심은 비방할 때 우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을 율법으로 묶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선한 양심을 깨울 때 우리는 점점 아름답게 변화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앞서 2절에서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서는 나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살핀다와 15절에 배우리다가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다가 끝에는 내가 하나님을 배우리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치는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원수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바뀝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위험과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이 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을 뵙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겠지만 힘들다, 포기하겠다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할 수 있다 말을 빚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